예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에덴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부서와 전도회 위에 세워주신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과 비전을 기도하며 달려나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랑방마다 준비하는 부활절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죄악된 곳에 서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향해 나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맡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지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인석진 목사님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마다 메마른 심령 속에는 단비가 되게 하시며 병든 자는 나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은 열려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새롭게 변화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 소리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 집을 떠나 멀리 출타 중에 이곳에 함께 못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 나훔 3장 5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지를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은 생명의 삶 4호로 나왔는데 꼭 받아가시고 또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첫째 주가 당장 다음 주는 아니지만 그 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여러분 또 새벽 예배 나오셔야죠. 그러려면은 이 생명의 삶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 가지시고 꼭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세요. 부서 모임 오늘 넷째 주입니다. 우리 전도회 모임이죠. 여기 전도회 모임 오늘 넷째 주 각 전도회별로 예배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관장회가 4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 4월 9일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종료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 2부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 11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부에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부활주일만큼은 조금 더 편안히 계셨다가 예수님 부활에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고 조금 쉬셨다가 11시까지 나오셔서 그때는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에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11시 예배 마치고 각 사랑방별 결한 전도, 부활 결한 전도 대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사랑방, 그래서 부활절 사랑방 결한 전도대회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착수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여전도회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서 건어물 세일 이번 주부터 예배 후 친교실에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3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제1, 2 남전도에 우리 창고, 주차장에 있는 창고가 다 망가졌는데 그 창고 새로 건립하기 위한 친선골 부대를 4월 29일 부활절 이후에 토요일에 있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이재임 집사님이나 조일성 집사님, 최강희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소식들은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 자, 이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읽어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나홈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작전본부 가버나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 때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로, 이 컴포트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제 군인이었던 자녀들도 있는데 군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뭡니까? 이런 말이죠. 벌써 상병됐냐? 내지는 뭐 벌써 제대했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오히려 이제 나오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 나오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은 항상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쉽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위로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이런 말도
너 벌써 대학 졸업했니? 이런 말도 안 하면 좋겠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대학 졸업하려고 20년 공부한 겁니다. 근데 예, 여러분들, 목사님의 일은 쉽고 성도님의 일은 어렵고, 또 성도님의 반대로 성도님들의 일은 쉽고 목사님의 일은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서지 못할 때 성도님들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 서면 또 위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그거 왜 그렇게 어렵냐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때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인디언 속담에도 타인의 신발을 신어 봐야 그때 위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심리 치료에 보면은, 그룹 치료에 보면은 서로 신발을 바꿔 신고 걸어보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한번 신발을 바꿔 신어보기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조건이 좋게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 봤더니 왕자이고, 누나들은 공주고, 형들은 다 형들도 왕자고, 어머니 왕비고, 또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좋은 아버지 두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도 없어요. 통일 왕국 이미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부족함이 없이 솔로몬이 태어나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은 생애가 자꾸 좁아져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자꾸 만나면 시야가 넓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솔로몬 그렇지 않고요. 또 솔로몬 많이 안다고 시야가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시야가 아주 좁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야가 넓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위로는 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섣부른 위로는 잘못하면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너무나 긴장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하죠.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하는데 너무 긴장이 되어서 정말 죽겠어요. 진짜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처음 하는 사람끼리 위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제목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참 이름이 중요해요. 가버나움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 그 네이밍을 명품이라고 해서 그래요. 사치품이라고 이름을 적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명품에 끌려다니지 않을 텐데, 그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다 안 가지면 나도 명품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서 갖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웃자는 얘기니까 한번. 일본 수도국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본 수도국장 이름? 무라카와 스즈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구두쇠 이름은 도나카와 스즈마 겐자야키네. 겐자야키네. 일본 최고의 자선사학과 이름은요? 자선사학과 내 벤또 니 까무라. 내 벤또를 네가 먹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러시아로 최고의 싸움꾼은 누굴까요?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구타스키, 잘페스키, 에비친의 나쁜 스키, 이런 스키가 있어요. 중국말로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려. 화장실 어딘가 뭐라고 한다고요? 워다 똥싸.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인도의 최고 철학자는, 인도의 최고 철학, 알간디 모르간디, 이런 철학자도 있어요. 아랍의 최고의 대학 교수 이름 하나라도 알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아까운 설교 시간에 이런 유머하는 거는 딱 한 사람이 졸고 있어가지고 그걸 깨우려고 늘 하는데, 여기서 깨어나면 끝까지 가고 여기서 못 깨어나면 계속 끝까지 주무시는데 깨어나셨어요. 여러분, 이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을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큐티 하는데 요즘에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다윗을 심히 모독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발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바보짓 하다가 어리석게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름값이 있어요. 이름값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도 제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시몬이라는 제자에게는 베드로,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어떤 때는 별명도 지어줬어요. 화를 잘 내는 다혈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한국말로 하면 뭐 천둥이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늘 조심하라는 얘기죠. 언제 천둥 벼락 칠지 모르니까 이 사람 옆에 가면 항상 조심해라.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이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바뀌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길게 서론을 끌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작전 본부가 가버나움이라고 했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0세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을 공생의 퍼블릭한 그런 생활을 하셨죠. 거기 정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시작하는 출발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베세다 지역이고요. 그 첫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제일 중요한 요 3년 첫 취임식 설교를 나름 어디서 하셨냐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첫 자기의 설교를 하는가, 첫 취임식 말을 하는가. 대통령도 처음 연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오바마 대통령은 링컨 집이 있는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도 했고,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가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했나요? 아니면 오하이오에서 했나요?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하는 거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바이든 델라웨어에서 한국 대통령도 또 이게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첫 시작의 출발점은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마태복음 4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보통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 말씀을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부분 내지는 이 중간 부분을 좀 살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저쪽 남쪽 지역. 원래 예수님 북쪽에 사셨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세금 거두려고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마리아가 가는 중에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출산하셨고요. 그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아이들, 베들레헴 지역에서 난 아이들 다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잠깐 피신하셨습니다. 그것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나자렛이라고도 하죠. 그 뜻은 잔가지 내지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마 그런 동네일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이제 살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30년 정도 사시다가 30세쯤 되셨을 때 드디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사실 때에 옆으로 조금 옮겨와서 가버나움, 약간 북쪽이죠. 지도에 보면은 북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오늘 첫 설교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30세에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보통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나이가 딱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만인의 죄값을 다 속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가버나움이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왜 시작했을까? 여러분들,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그 작전 본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는 것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의 본부를 두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 초기, 중기,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지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요, 저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작전 본부였어요. 헤드쿼터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저곳으로 오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저쪽으로 그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늘 그러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위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퍼는 빌리지, 마을이란 뜻이고요. 나훔이라는 것이 컴펄트,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펼쳐졌고 그렇게 됐는데, 즉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결국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에덴교회도 이런 가버나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에덴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았다가도 더 큰 위로를 받고 위로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에덴교회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또 다른 본문 중에 하나인 나훔이라고 하는 그 성경, 나훔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귀에 익은데 나훔 선지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가버나움 할 때 디나훔, 위로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도 위로다. 나훔은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멸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로부터 100년 뒤에 또 이제 이 나훔이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니느웨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때는 요나 때처럼 듣지 않고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잖아요. 나라보다 큰 단위를 제국이라고 하죠. 뭐 로마 제국도 있고 몽골 제국도 있고 바벨론 제국도 있고 무슨 제국이, 그 첫 번째 제국을 아마 아시리아라고 보는, 아수르라고 보는 데가 있는데, 그 많은 제국 중에 가장 포악한 제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어요. 아수르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포악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을 죽이더라도 그냥 죽이지 않고 임신했으면은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그걸 보게 한 다음에 막 죽이기도 하고, 사람도 그냥 죽이지 않아요. 막 칼로 창으로 뭐 금방 죽게 안 하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그것을 그냥 껍질을 성에다 막 걸어놓고 막 이런 굉장히 악랄한, 그러니까 아주 무슨 통치라고 해야 되나요? 두려움으로 제국을 이끌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혀 위로와 자비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피정복민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으로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는가 하면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굳이 남아있다라고 말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 가보면 한 3,000명, 4,000명 남아있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나마 조금 더 위로가 자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유다 나라 잡혀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유대 땅이 있잖아요. 주이시라고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위로가 없는 아주 험악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훔 선지자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마지막에 그 나라에 보냈나 봐요. 나훔 선지서 오늘 3장 5절 7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네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은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를, 이 아수르란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께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면서 멸망시킬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면서 나음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위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복하고 그렇게 그냥 험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인데 그래서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가 없는 민족은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냥 걷어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위로가 자꾸 사라지는 사회는 곧 멸망할 징조가 되겠습니다. 위로가 없는 교회는 부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고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든지, 환난 가운데 위로는 사실 더 강하죠.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가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초상을 당하기도 하고 거의 그냥 운명을 달리할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부고를 듣기도 하고, 그럴 때에 광고하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만 급급하여서, 자기 관심 분야에만 급급하여서 성도들, 우리 서로가 누가 옆에 상처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런 걸 왜 안 물어봅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란 지금 이름이 누구누구 적혀 있는지 여러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 가까운 데부터 여러분 위로해야 되거든요.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먼 데 있게 해가지고 정작 가까운 곳은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패하게 만든다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저기 아프리카, 남미 선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 또 이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을, 여기는 누가 쓰러져 가고 누가 죽어가고 누가 있다가 사라져도 어떻게 장례식은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이런 거 잘 관심이 없는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로가 사라지면은 참 이 공동체가 삭막해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게 잘못하면은 멸망의 증거인데, 그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에덴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이득이 있고 어디에 재미있는 것이 있고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쓰러져 있고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누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위로의 말과 관심이 있을 때에 모두가 함께 살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네덜란드,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인데 특별히 스위스와 함께 장로교 기독교 국가입니다. 장로교가 여러분 스위스에서 나왔고요, 박해를 받았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피신해 간 곳이 화란,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의 기독교 장로교가 많이 있어요. 굳이 말하자면 감리교는 영국이라고 하겠죠. 거기 성공회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나왔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를 몇 년 지배했다고요? 400년을 지배했습니다. 정말 오래 지배했어요. 4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그 기독교 국가가 지배했는데도 그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의 뿌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뿌리가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그 교회에 가서 그냥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양복을 입고 교회 와야 된다, 너희들 오면은 의자에 앉아야 된다, 하도 먹히지 않는, 그렇게 안 하면 때리고 억지로 그냥 침략하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했더니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예수의 복음은 거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음이 받아들여지느냐? 섬겨야 하고 위로해야, 위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단 한 번이라도 위로의 복음을 전하기만 했다면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인 거 아시잖아요. 제일 먼저가 중국, 인도,
세 번째가 미국이,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거의 지금 3억 명 다 돼갑니다. 예. 근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그 중에 여러분들 3억 명 중에 10%만 받아들여도 여러분 3천만 명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복음의 이 장을 폭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며들지 못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400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위로의 복음이 있을 때에 토양이 좋아져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잘한다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 입버릇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장로님이 없었으면, 우리 집사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해도 잘한다고도 해주시고, 또 은혜 받았다고도 해주시고, 기도해도 참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 그게 다 위로죠. 사람은,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위로받기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말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받겠습니까? 회사 가서 받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서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우리 사랑방에서 위로받고, 말씀 공부하다가 서로 위로받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고,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레위기 4장 12절에 보면은, 또 민수기 4장 13절에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4장 12절에 성경에 똥이라는 말도 해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찌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재버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고핫 자손이 성전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다 타고 남은 재를 버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도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신 그 고핫 자손이 그 재 버리는, 심지어 똥을 태운 재를 버리는 그런 일도 했다는 것이죠. 왜 이 고핫 자손이 했던 이 일이 이렇게 귀합니까? 이렇게 성경에 써놓을 정도로. 그 누가 버리면 어때요? 재 버리는 거. 그 일이 왜 이렇게 귀하냐 하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핫 자손한테만 버리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이 어떤 일이 중요하냐라고 판가름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누가 시킨 거야?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누가 시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찮은 일 같아도 그걸 대통령이 시키고, 그걸 왕이 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시키고 했으면 그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의 문지기라도 하나님이 시켰으면, 재버리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시켰으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들이 너희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도 내 백성이지만 내 백성을, 그러니까 내 백성들끼리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 앞뒤 문맥은 있지만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3주인가요? 3달인가요? 죄송합니다. 잠깐 헷갈리는데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약을 찾았는데, 기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은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도 막 교회가 풍성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하는 말씀이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 교인 여러분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위로의 직책을,
그래서 회복해 만드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더라도 위로의 찬양을, 그렇잖아요. 기도, 중보기도도 다 위로하는 거죠. 누가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십시오. 다 위로의 기도. 근데 아수르처럼 위로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란 말을 설교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아시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들어봤어요. 설교 오기 전에도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는, 너무 노래가 좋고, 이게 사실 윤향기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윤복희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뭐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동생에게 준 노래다 이런 건데, 제가 최근에 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요즘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너무 인기가 많고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요. 또 마지막에 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는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위로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유행가인데 사실 이게 복음성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은 거니까. 근데 최근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 윤한기와 윤복희 오빠와 동생인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글쎄 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 사람은 목사님, 한 사람은 권사님인데 서로 형제자매인데 이 노래의 소유권을 가지고 뭐 다퉜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윤복희 권사님이 이거 오빠가 나 준 거 아니야? 윤한기 목사님이 아니 언제 내가 준다고 했어? 부르라고 했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찾아봤더니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짜 뉴스일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 노래를 좀 생각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목사님이 작곡한 거여서 그런지 참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시켜주신 그런 직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면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참 이게 세상에는요 너무 요즘에 보면 참 요것과 동시에 요즘에 보면은 이단들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요즘에 나는 신이다 해서 뭐 그런 이단에 관한 것이 다시 막 크게 부각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옆 뒤에다 이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 이단 사이비 단체를 교회라고 또 거기다 써놓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겠어요. 예. 가제 우리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그런데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거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90%는 처음에는 이단인 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인 줄 모르고. 그러면 왜 가냐? 처음에 가봤더니 너무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고 사랑이 많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맨날 뭘 시키고 야단치고 뭐 뺏어가고 막 추적당하고 이런 했는데 그 단체에만 가면 위로가 충만하니까 처음에는 그 거짓 위로에 속아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미 자기도 이단에 속해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피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기존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또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들은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인즉슨 무엇이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 정상적인 교회가 평소에 위로가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교회랑 비슷하게 생긴 데 갔더니 거기 위로가 많아. 이단. 그래서 빠진 거구나. 사실 우리가 이단들보다 우리 정통 교회가 더 위로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단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이단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권면하고 멀리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여기가 더 위로가 있고 여기가 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단으로 안 가겠죠. 갔던 사람도 다시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였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이런 위로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도 처음 설교를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는데, 위로의 도시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너무나 잊어버리고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다른 부분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교회에 와서 참 성도들이 위로받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위로는 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개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치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영적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제자 훈련하면 꼭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저분의 삶의 일화가 있어요. 저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2시간 동안에 2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댁에. 근데 5살짜리 딸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 아빠에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화나는 아저씨 왔어.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 봐요. 막 예수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목사님 속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아이들 눈에는 내가 교회에서 화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걸로 들리는구나. 그렇게 어제 신방 마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마 교회가 이 목사님 열정적이니까 교회를 건축하려고 막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마침 오신 할아버지 네 분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에게 아마 이 교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막 그냥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막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이 할아버님,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이 늙은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안에 조용한 장소, 화이트 플레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요 두 가지 사건을 2시간 동안 경험하고 이때부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참 사람들을 앞으로 내가 평안함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만나서 위로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좀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저 책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또 더 나아가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즉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거기서 많이, 너무 피곤하실 그런 표현들도 많습니다. 나훔도 원수 국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으깬 감자를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조금 많이 으깨진 감자가 있는데 그거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너무 으깬 감자 그거요, 그 진짜로 으깬 감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 시장에서 파는 감자 칩 중에 대부분은 진짜 감자를 썰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그 전분 가루 같은 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튀겨서 모양을 내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맥도날드도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해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과정을 다 공개도 하고 하는데, 왜 전분으로 만드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면 그거 못 써요. 독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가루로 만들어야 이동하기도 쉽고 여러 관리하기도 쉽고 오래 보관도 하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전분 가루를 가지고 그 감자 스틱도 만들고 뭐 모양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으깬 감자 드려도 되냐고 하는 이 말 듣고 그 진짜 감자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이 한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친구이기에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내가 이 주방에서 감자 껍질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자를 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 만들었다는 말은 할 수 없고 종업원이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주방에서 감자 껍질 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알아서 들으라고 그러고 지나가시더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감자 껍질은 수고입니다. 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말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수고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가버나움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치유의 행동을 하실 때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일화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치료하시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갈 때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배 안에서 너무 잠이 깊이 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와서 막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에 돌아보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눈 비비시고 일어나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냥 풍랑이 있는 바다 밑에서도 잠을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그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일정들이 제자 훈련하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 수고를 했어요. 왜? 위로를 주려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치료함으로 함께 도와주는 것으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가 정말 가버나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 사역의 설교지가 가버나움, 위로의 도시에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 작전본부, 헤드쿼터였던 것,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에게 위로만 충만해도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속에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가서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기가 위로가 충만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 붙지 말라고 해도 위로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 다 자석처럼 붙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 주위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 무엇만 하려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것은 위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가지고 여러분이 가버나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전 본부 헤드쿼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